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앙인의 용기가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우리 14장 오늘 21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지난 토요일 우리는 요압이 드고아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 앞에서 연기하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3년 만에 도망간 압살롬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큰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허락은 했지만 압살롬의 얼굴은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최소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서 그가 큰형을 죽인 일에 대해서 엄히 문책했어야 합니다. 혼낼 것은 따끔하게 혼내고 그 다음에 처음 일어났던 그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던 자신의 잘못도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화해는 이렇게 진솔한 사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그냥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뭔가 기대감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도 압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해결은 안 하고 아버지는 자꾸 회피만 하니까 이제 그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이제는 반역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형제 자매 관계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용서가 필요한 상황과 사건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랑의 정도는 용서의 횟수와 비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용서했던 사람, 아마도 자녀들일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작은 일에서부터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일이 영적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비극이 싹트게 됩니다. 압살롬은 3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도 2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더 생기고 분노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 또 광야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 다윗과는 정반대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준비 기간으로 그 시간들을 삼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계속 만나주지를 않자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요압 장군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 마지막 33절에서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부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드디어 다윗은 압살롬과 5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33절의 모습을 보면 5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 건조하고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여러 신하들 중 하나처럼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또 왕의 입맞춤도 다른 신하에게 하는 아주 형식적인 인사와 똑같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거나 아니면 아주 격하게 포옹했다는 그런 표현도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영혼 없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랬겠습니까? 압살롬은 차기 왕이 될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 형을 무참히 살해한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압살롬의 그 반역의 마음을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이나 미련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역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을 읽는 내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서로 딴 생각,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어버릴 만큼 아주 위험해졌는데 서로의 그 자존심 때문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이 꼬인 관계를 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누구 하나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했으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풀렸을 문제가 점점 커지고 또 곪고 골마 터져서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무엇인가 억울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또 속상한 분들이 있다면 그 분노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또 아들 압살롬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이런 입맞춤으로 이들의 관계가 더 복잡하게 꼬여져 가고 있음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먼저 손 내밀었을 때 화해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고, 또 그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